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를 다해 신앙생활 한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다음에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통회하고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몸부림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완전히 틀어졌네요. 보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속에서 싸우는 이 죄에 대한 몸부림,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한 몸부림이 이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통곡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봉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을 먼저 앞세워서 성벽 올라가서 양쪽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으로 나누어서 자신들이 건축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벽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은 성벽 그쯤에 가서 여기는 내가 세웠는데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벽을 세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지은 광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은 심히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으며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그들은 심히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해채워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 예배당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은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벽 건축을 완수하고 총독의 직무를 다한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그때 생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 11조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 거제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보물, 그 곡간 창고 안에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거기에 도비야를 위해서 한 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도비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 방해했던 그 인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4장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저들을 치자라고 연합군을 만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 예물을 쌓아둔 곳을 비워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비방하는 이단의 어떤 교주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에게 집사, 안수집사, 권사, 때로는 장로를 세우고 직책을 주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지금 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14장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십은 자신의 손자를 또 다른 대적이었던 산발랏의 사위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무엇 때문에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주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 주위 사방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야였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저 도비아와 함께하면 나도 힘을 얻게 되고 저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권력을 얻게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해서 한 방을 마련해 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십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주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나라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십뿐만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합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예배해야 될 안식일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안식일에 음식물을 판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돈이죠. 엘리야십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결국 권력과 힘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비워버리고 그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기에다 돈도 힘도 섬겼던 이들, 그들에게 보기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더 섬기고 또 다른 것도 더 따르면 우리가 더 부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더 잘 살지 않을까? 더 많은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되 또한 그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더 많이 가지면 부유한가? 더 많이 가지고 살면 행복할까? 더 많이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다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을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섬겼지만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신앙의 조건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곧 자라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목적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은 도구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목적은 내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그것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도비아와 같은 것들을 꺼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까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렸던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 안에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도비아와 같은 것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뭔가 얻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얻어야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마음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그 도비아의 세간을 꺼내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채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한 그것을 다시 역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모세오경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였고 제7일째에 안식했다는 말씀으로 주시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누구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기에 앞서 이 안에 먼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도비아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이 안에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도비아와 같은 것들을 다 꺼내버리십시오. 다 내어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십시오. 말씀 강구절 읽어볼까요? 13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라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입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어쩌면 종교적으로 탑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뭐가? 우상의 문제가 들어올까?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느헤미야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예수로 채우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수를 위해 사용하게 될 때 가만히 내버려 둘 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모함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일들, 시간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십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였던 그를 쫓아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안에 예수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쫓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는 이 마음을 예수로 채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매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도비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어던지고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예수로 채우십시오.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를 향한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예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느라고 이 시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